자, 1장 15절로 16절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함께 읽죠. 시작.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우리 지금 컴퓨터 용량이 조금 부족하고 또 좀 올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새로 조금 저희들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빌레몬서 1장 15절은 오네시모의 회심에 대해서 또 그의 잘못과 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오네시모가 떠난 것에 대해서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NIV 성경에 영어 표현을 그대로 실었는데 그가 떠났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He was separated. 사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separated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부부가 한 몸 된 부부가 서로 나누어져서 디보스 됐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 몸이 쪼개져서 완전히 결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 떠났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e was separated.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어 문법으로 be plus pp, 이걸 무슨 태라고 그러죠? 수동태라고 그러죠. 패시브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액티브 패시브 할 때 수동태를 패시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오네시모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떠났습니다. 주인과의 관계를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간 의도적으로 He was separated 수동태로 써요. 패시브로 씁니다. 여러분, 분명히 떠난 것은 오네시모 자신의 결정인데 왜 사도 바울은 He was separated 수동태로 썼을까요? 이 수동태가 보여주는 것은 이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태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에 큐티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성경 옆에 두고 또 영어 성경을 꼭 옆에 두고서 함께 대조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많은 부분들을 영어 성경이 보여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떠난 것을 수동태로 표현했을까? 여기에는 분명 그 자신이 결정하고 떠난 거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잘못을 바로 그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수, 어떠한 잘못도 하나님의 무엇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붙잡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바깥에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비극적인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절망적인 그러한 일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놓여 있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한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섭리의 손길로 터치하고 역사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바깥에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ccording to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말씀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나오는 앞뒤, 문맥, 컨텍스트를 통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 구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었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었어. 누구 수준까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수준까지 우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과 인품에 걸맞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격도 때로는 괴팍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괜히 미움이 더 나고 내 스스로도 내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못났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것을 glorification,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타락한 인격, 부족하고 뒤틀린 인격마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온전히 바꾸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못남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선을 이루시는 대로 나간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로마서 8장 이 말씀만큼 참 우리의 영혼에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는 그런 말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섭리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정심 때 좀 나눠왔는데 우리는 흔히들 요셉의 이 고백들, 창세기 45장 형들이여 탄식하지 마옵소서, 두려워 마소서, 슬퍼하지 마옵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비록 형들은 동생을 아예 죽이고 아예 끊어버리려고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의도를 도리어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섭리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기까지는 그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까지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낮추시고 다루시고 그래서 20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동생을 팔아먹고도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막내는 그때는 뭐 없었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세월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도 강팍하고 못됐던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터치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시간이 2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바꾸셔서 드디어 때가 참에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셨을 때에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부분들을 왜 나는 안 될까? 왜 당신은 그런 고백을 못해?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의 고백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마저도 사람의 아주 못된 마음마저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눈이 열리고 이러한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때로는 우리 눈앞에 도무지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고 때로는 절망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도 당장은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하지만 분명 그래도 이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결코 벗어난 일은 없다.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나로서는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적 손길 아래 놓여 있다. 이 고백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되는 그 수동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을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면서 떠났다고 그렇게 많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파하는 분들 치고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문제고 좋은 목회자 없어서 문제라고 그냥 교회만 원망하는 분 못 봤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도리어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당장 우리 눈앞에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갖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6절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집 나가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그 로마에서 바울 만나 복음 듣고 거듭나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놀랍도록 이룬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실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서는 15절과 16절이 좀 끊어져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를 옛날처럼 종처럼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뭐로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뭐로? 형제로 영접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있어서 노예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인의 재산의 하나였습니다. 단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받던 그 시대에 그 종을 형제로 받아주라고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에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급박하게 나가서 특별히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벌써부터 2000년 전부터 노예를 하나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여기던 그 시대에 이미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리고 이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요, 바울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자유를 가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라고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에 계급 질서를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뭡니까? 그 시대가 주는 계급적인 질서를 인정하여서 주인과 종의 그 신분은 그대로 지속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영적인 관계로 접근하여서 오네시모를 비록 세상적 질서에서는 종이고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 마땅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종으로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명령에 순복하는 종의 자세를 보여야 되지만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신분의 질서를 뛰어넘어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발상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세상적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누구로 모신다고요?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피 우리나라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에 그때는 대단히 심한 바로 신분 사회였습니다. 갑오개혁이 일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평민과 노예, 천민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바로 상전과 노비의 관계가, 양반과 천민의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던 19세기 말 기독교가 들어가서 서울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 보통 서울 가시면 인사동을 가게 되죠. 그 인사동 가면 얼마나 참 먹거리가 풍부합니까? 또 가보면 아주 고풍스러운 한옥의 그 찻집에다 가면 가야금 소리도 들리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인사동 골목을 여러분들 쭉 가다 보시면 성동교회라는 교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성동교회 출신 계신가요? 아니면 여기 오늘 안동교회, 그 다음에 연동교회, 그리고 묘동교회, 이 지금 다 서울에 100년 넘은 다 교회들이죠. 이 4개 장로교회입니다. 19세기 말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양반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정한 몇몇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가 성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어 선교사가, 이 교회를 설립한 무어 선교사가 길을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냐니까 백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백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라든지 돼지를 잡는 부족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종보다 더 천시 받았던 존재가 이 백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박성춘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었겠죠. 나중에 이름이 지어졌겠죠. 백정들은요, 사는 지역도 엄격하게 소위 언터처블로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살았습니다. 백정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정 옆에 똑같이 천민이었던 갓밭이, 백정들이 소를 잡으면 거기 소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꽃신을 만들고 가죽 제품을 만들던 사람들을 갓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민 중에 천민, 노예들도 그들도 보지 않는 바로 저주받은 신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들여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억누르는데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앞에 이 백정 박성춘 씨가 흥분을 해갖고 그때로부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점차 백정들 천대받던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역대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하여튼 장로 투표만 하면 교회가 꼭 쪼개지고 상처받고 튀어나가고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기만 하면 제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양반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딴 건 내가 다 참겠는데 천민 중에 천민인 이 백정이 장로가 돼갖고 우리가 그 앞에 장로임이라고 고개 숙이는 것은 견딜 수 없다 해서 그 무리들이, 양반들이 나가서 안국동에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안동하니까 저 경상도 안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안국동에 세워진 교회라 해서 안동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거의 지금 5대 6대째 지금 장로들이 집안을 이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있어요. 아주 점잖은 교회죠. 여기 대표적인 그 가문이 바로 윤보선 대통령 가문이에요. 지금도 아주 한국에 내놓으라는 기독교 명문 가문들이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역사예요. 그랬는지 몰라도 이 안동교회가 그 조국 민주화 운동 때 많은 인사들이 민주화에 헌신하여서 아마 그 자신들의 과거의 그 수치스러움을 갚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교회가 연동교회입니다. 종로에 가면 연지동이 있는데 바로 연동, 연꽃 못이란 뜻이죠. 여기에도 역시 양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전도를 받고 갓바치들, 그 다음에 남사당 패거리들, 이 광대, 남사당, 이 광대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더 헌신적으로 열심히다 보니까 그들이 장로가 돼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뛰쳐나가서 만든 교회가 묘동교회, 참 묘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그들의 약함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복음과 상충되는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죄사함 주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았다는 그 기쁨과 어울러서 거기에 걸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것이 같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저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 가는 나의 신분과 특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의 이 복음적인 삶이 뒤틀려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구원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기득권과 나의 기존의 시각들을 깨트리고 내려놓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없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자익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자익 목사 이야기라는 책이 나오니까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거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언급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조달삼 장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유사품이 또 돈 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이자익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세워진 평양신학교의 2회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장로교회 역사상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한 분이에요. 그분의 인품과 실력과 그리고 그분의 리더십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3번 연속으로 총회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요, 원래 경남 남해 출신이에요. 소위 말해서 조실부무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아가 되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전북 검산, 김제 검산까지 갔습니다. 사실 우리 이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 가장 복음이 빨리 들어간 곳이 호남 지역이고, 사실 우리 PCA 교단의 모체가 되는 것이 미국 남장로교회예요. 이 남장로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선교했던 곳이 호남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김제 지역이 가장 복음화가 빨리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제는 가면요 80% 이상이 다 예수를 믿어요. 이 김제 검산이라는 곳에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말들을 많이 키우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대여도 해주는 아주 부자인, 그리고 많은 땅을 가진 조덕섬이란 사람의 모섬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남장로교 소속의 테이트 선교사가 가서 김제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이 금산교회에 세워지면서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바로 지주인 주인 조덕삼과 그의 마부인 이자익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나고요. 주인과 모섬의 관계였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얼마나 이 두 분이 헌신적으로 예수 믿고 전도를 하는지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교회의 장로를 뽑는 시간이 되었는데 당연히 인품으로나 지위나 넉넉한 재산의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부분이나 당연히 조덕삼 장로가 될 것으로 조덕삼 이 지주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이란 분이 장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이 조씨 일가가 재산도 많겠다. 조금만 논 한 마치만 팔면 멋진 집 하나 세워서 교회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적시로 이자에게 장로 피택을 축하하고 집사로서 장로님을 받들어 섬깁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이것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이 청년이 장로로서 교회 덕을 세우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계속 공부해서 드디어 콜링을 받아서 평양신학교 신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전도사님의 모든 생활비를 다 대주고 그리고는 졸업하고 안수받았을 때에 금산교회, 그때는 이미 장로가 되었는데 금산교회에 한국인 최초의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지극정성 어린 섬김 가운데서 이자익 목사님이 지력을 발휘해갖고 그래서 장차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자익 목사 이야기란 책 한번 볼만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누구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옛날에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지냈던 조세영 장로가 바로 그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단순히 그저 구원받고 그저 한번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형제로 받아주는, 옛날에 나에게 그런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종인 나의 노예인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형제로 받아주는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혈통과 그리고 각자의 신분과 그리고 성별 그리고 부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수많은 다양성과 수많은 차이가 여전히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현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과 우열의 구분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란 것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신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를 겪었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전체 모임을 통해서 모두가 말씀 가운데 순복하여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케이스가 바로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PCA 교단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장로 교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불만이 좀 계신 권사님들이나 여자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오늘날의 현대 미국 사회에 있어서 참 지키기 어려운 어떤 부분인데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도 잘 그것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위하여서 질서적인 차이를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질서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와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주는 리딩하는 그룹과 팔로잉하는 그룹들을 구분했을 뿐이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어떤 질서적인 차원을 떠나서는 항상 차이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그 본래의 의도보다 그것을 더 뛰어넘어갖고 그것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적용하거나 무리하게 왜곡되이 접근하는 그런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랑과 동등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왜곡되이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위 말하는 상전인가? 그렇다면 자신을 낮추고 종을 사랑으로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대하지 말고 사랑에 근거하여서 더 잘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를 통하여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다름 아닌 믿는 자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무례히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인하여서 종노릇하고 섬기는 더 예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놀랍게 바꾸시는 그 손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빌레몬서 제가 아마 한 번으로 좀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갔다 와서 다음 주는 우리 이행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실 것이고 제가 또 다른 또 말씀의 인도 계획이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하고 돌아와서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해서 빌레몬서 1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보에다가 제가 그 시리즈를 미리 공개를 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